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듯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축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소문이 많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되게 감동되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의 실정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거기에 나오는 찬양들이 되게 은혜가 되어져서 요즘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쳤더니 지난주는 영화가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하루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말까지는 영화들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우리 북한 교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영화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감동적이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주간 춥고 또 바쁘고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때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삶의 여유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도 챙기시고 특히 영적인 시간들 바쁜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화이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AL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번 한 해 주제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 창세기 안에 있는 믿음의 족장들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특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정에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더듬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어요? 항상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말씀이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족장들에게 다 그랬듯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익숙한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주는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좀 모호하게 보이지만 그 걸음을 시작하면, 언약 안에 너희들이 발걸음을 시작하면 모호하고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너를 인도하는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을 보면 아버지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똑같은 모습의 부전자전처럼 똑같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까지 오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지만 언약의 땅, 언약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언약이란 단어로 마무리되지 않고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응답의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셨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요.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넓은 지경을 차지할 수 있도록 르호봇의 축복을 또 주시기도 했어요.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세요? 저는 야곱 하면 엄청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엄청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좀 나름대로의 부한 삶을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는데 실수하고 또 실패했던 인생,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어떤 인생 속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함의 삶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도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억울하고 당하고 눌리고 뭔가 열등감 속에 있었던 그 인생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모델들, 믿음으로 인해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기록함에 있어서 그 안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야곱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좀 적용해 가면서 그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정말 다사다난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너무 닮은 모습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인생인데요, 한 줄로 요약한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원하고 뜻하고 뭔가 바랐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야곱인데 거의 인생 전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되어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랬어요. 아니, 뱃속에서 인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쌍둥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배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나가려고. 결국 거기에서도 뒤처져요. 그게 야곱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에서의 그 뒤꿈치를 잡고 따라왔을까요? 그게 야곱의 이름에 굉장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에 밀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형 에서와 외모적인 거, 성격적인 거,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든 부분에 차이가 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한번 그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익숙한 사냥꾼, 들에서 뛰어다니는 들 사람, 굉장히 용맹하고 남자답고 뭔가 아주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던 사람이라면 익숙한 사냥꾼, 그러면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야곱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니까요.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럼 엄마하고 같이 그냥
설거지하고 집안일 돕고 엄마가 뭐 음식 하려고 하면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열심히 가서 뛰어와서 그거 가져다 주는 그 정도 인물, 그게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다움도 떨어져요. 형은 에서는 막 온몸에 막 털로 다 아주 남자다운 야성미가 넘치고요. 사냥도 잘하고, 그러면 목소리도 좀 우리 이미지가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막 중저음의 목소리를 딱 갖고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겠죠. 어느 정도냐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족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요. 족장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안에서의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족장 한마디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그 족장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이 족장에게, 그 사회의 리더에게 에서는 철저히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일을 시키는데 야곱에게 시켜요.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워서 사냥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아니 자기 와이프한테 평생 해줬던 음식을 만들어줬던 와이프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에서 아들에게, 야, 난 네가 만들어준 요리 좀 먹고 싶어. 사냥해서 가져다 줘. 아예 야곱이라는 인생은요 이삭이라는 그 족장의 머릿속에는 별로 담아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치마폭 속에 그냥 감춰져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도 엄청 낮고, 지금의 말로 하면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 상처도 많은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야곱, 예서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만 기억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너무나도 우리하고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몸부림쳐보죠. 형을 속여봐요. 그때 당시 장자권은요 성공의 최고의 어떤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티켓이에요. 장자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걸로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진짜 장자에게 완전히 찍히고 더 관계는 더 악화되어져 가요.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볼 수 없을 때 마지막 아버지의 어떤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장자는 그때 당시 2배의 축복이거든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을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 축복도 따내려고요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엄마의 형제 외삼촌에게 가서 20년 넘게 살게 되어져요. 집 떠나서.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야, 이 티켓 하나면 될 거야 라고 그걸 가지고 뭐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막 좋은 직장 가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거는 너무 많았는데요, 원하는 대로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외삼촌 집에 가서 겨우 어떻게 정부치고 살만한데,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요 철저히 속임을 당해요. 결혼까지, 또 모든 재산까지 다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라반 외삼촌 집에 딱 가자마자 첫눈에 눈에 확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니까요, 사랑하는 것 까닭에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뭐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렇게 만났겠죠. 그래서 라헬을 마음에 담고 그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가, 그러면 7년을 너가 내 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내 딸을 줄게. 7년을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요 정말 열심히 그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딱 보니까요 라헬이 아니에요. 그 언니 레아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막 불평하니까 아니 우리 가문의 문화는 첫째가 있으면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첫째를 줘야지. 그러면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그때 둘째 딸을 줄게. 또 7년을 해요. 14년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요. 정말로 14년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삼촌의 몸종처럼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또 라헬은 일찍 죽어요. 아들 둘만 낳고 죽어버려요. 둘째를 낳다가 이 세상을 떠나죠. 진짜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야곱 인생은요 너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되는 일이 진짜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는 품삯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곧 가야 되겠는데 삼촌하고 딜을 해요. 그러면 삼촌이 지금 막 엄청나게 새끼를 많이 낳고 있는 거는 삼촌 거고, 새끼도 잘 안 낳아지고 뭔가 안 하는 거는, 열악한 거는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삼촌 집에서 지금 수십 년을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를 내 재산으로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얻어서 엄청 막 인본주의 쓰고 막 나름대로 엄청 몸부림쳐서 막 회사로 따지면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내고 막 성공하고 인정받고 해서 했는데 딱 품삯을 또 바꿔버려요. 삼촌이 보고 저게 더 많네? 그럼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했냐? 10번이나 해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돼서 20년 넘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앞에 누구를 만나요? 큰 응답의 대로가 열린 게 아니었어요. 형 에서가 20년을 악감정을 품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요 야곱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약복강가에서 넘어가서 결국 거기에서 많은 또 형과의 어떤 화해도 되어지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삶, 걱정도 없고 평안한 삶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기 딸 디나라는 딸에게 큰 사건이 생겨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 큰 족속, 세겜 족속이라는 바로 옆에 같이, 원래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기에서 겨우 세대로 사는 것처럼 조금씩 거기에서 번창하면서 살고 있는데, 옆에 원래 주인인 것처럼 딱 버티는 세겜 족속에게 완전히 전쟁으로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에 딱 처해요.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광야길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한 그 위기를 넘어서요. 이게 야곱이라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루도 편할 날 없이, 하루도 자기가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저는 딱 거울을 보듯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더 자세히 쳐다보면서 어쩜 나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뱉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 짜증나. 그러면 얘들만 짜증나냐? 안 그래요. 대학 청년들 엄청 짜증 많이 내요. 왜요? 안 되니까 잘.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말로 잘 안 뱉지만 엄청 짜증나는 것들 우리에게도 많아요. 왜요? 아니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답답한 거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친척들이, 삼촌들이나 많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겁도 없이 아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차에 그냥 제가 저 목사 될 건데요?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야, 네 눈썹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성도님 네가 목사 돼가지고 통성 기도합시다 하고 엎드렸다 일어나면 성도님들 다 도망가고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는요 항상 눌리는 거예요. 나는 외모적으로 이상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가 봐. 거기에 중학생 때 되니까요 갑자기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곱슬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외모,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워할 만큼. 나는 내 거울 볼 때마다요 실망하고, 나는 왜 그렇게 생겼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좀 집중 안 해가지고 실수하셨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삶을 정말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요 자존감 떨어지죠. 열등감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엄청 두려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그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교회에서 드라마 선곡을 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게 예수님. 그때 제 기억은요. 흥부와 놀부. 놀부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제가 꿈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예수님 역할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예수님을 시켰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저를 알고 대사가 딱 한 줄이에요. 한 달 동안 한 줄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당일날 딱 조명들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꿈에 나타나는 딱 장면으로 무대 앞에 딱 섰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때 한 40-50명? 한 100명 미만인데요. 와,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것 때문에 대사를 한 줄짜리 까먹어 버렸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열등감, 자존감 낮은 거 다 작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 때, 그러니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상처가 됐겠어요. 그랬던 인생들이 야곱을 보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어떤 성격은 예를 들면 족장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외워가지고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학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좀 학생들이 좀 많긴 했잖아요. 60명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1년을 하다 보면 제 학생들 이름을 대충은 기억하잖아요. 제 이름을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뛰어나고 뭐 이렇게 독보라지게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고3 때는 저를 알았어요. 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니까 고3이니까 학교 나와서 주일날에도 공부해야 되고 뭐 야간 자습해야 되고 방학 때도 나와야 되고, 근데 저는 가서 선생님하고 싸웠거든요. 저는 앞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싸우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졸업식 때는 제가 이제 고신대 학교 가고 나니까 학생들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내 제자 중에 목사가 난다. 사실 나는 잡사였다. 집사인데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래요. 뭐 그러면서 고3 때 담임 선생님 제 이름을 마지막에 기억을 좀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저의 어떤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딱 제가 보면서 야곱이 어쩜 나하고 이렇게 똑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청 우리는 많은 일들을 노력해요.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보세요. 야곱이 모든 일에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조금 돈도 벌었을 때도 있고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를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14년을 고생했지만 얻었구나, 뭐 이런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 보면 이제 연애하고 사랑하는 뭐 결혼까지 막 하면서 가죠. 어떤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여자를 원해? 그럼 무조건 예쁜 여자요. 그럼 끝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 근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잘생긴 남자요. 그리고는 뒤에 또 수식어가 또 붙어요. 직장도 좀 괜찮아야 되고, 좀 월급도 좀 풍성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붙어요. 그 중에 뒤에 조금 붙는 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붙어요. 그 모든 조건을 다 채우는 남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한 명은 저 레고를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한 번은 야 이제는 너 이제 크면 어른이 돼가면 이제는 장난감 좀 안 가지고 놀아도 되지 않아?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 세뱃돈 모았던 거, 자기 용돈 모았던 거, 막 사람 어른들이 주셨던 거 다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요, 그 큰 돈을 가지고 사요. 그럼 평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얻었으니까. 한 하루 만에요. 한 몇 시간 만에 그걸 조작을 다 해서 다 만들어내요. 그러는 자기 방 한편에 딱 세워놓고는요, 그걸로 끝이에요. 행복함이 그 비싼 걸 사가지고 그 몇 달을 쪼아서 샀는데 서너 시간밖에 가는 게 없어요. 그 막 그걸 사가지고 뜯어서 할 때는 엄청 얼굴이 행복해져. 그 다음날 보면요, 아니에요. 그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얼마 가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갔다 평생 행복해야 돼요. 수능을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 평생 4년 내내 행복한 학생 단 한 명도 없어요. 들어갈 때는 행복한데 다니다 보면요, 복잡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야곱처럼 그래요. 진급을 하고 좋은 직장, 또 산업이 뭔가 막 잘 풀리는 게 계속 그렇게 가느냐? 아니요. 오늘 평안하다 싶을 때 딸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위기가 생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던 야곱처럼 성공한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다가오는 거는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해요. 처음에는요,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를 눈치를 채요. 여러분들,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모든 게 다 응답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 물건 여기 넣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옮겨놔요.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딱 거기 가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리 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메시지, 우리 교사들이 또 많은 교육자들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요, 한 아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넘게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아직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다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진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응답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올해 주제에 있는 것처럼 첫 단어처럼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하고요, 그 응답을 맛보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라. 언약의 땅에, 절대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할 거야. 너가 열심히 했던 거 그게 헛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그게 어디예요? 언약 안이에요. 이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어떠했는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성공의 자리로 가보려고 장자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싸우다가 밀렸어요. 힘에 밀렸어요, 형에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온 뭐하니? 내가 결정해놨어.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야곱을 택해놨어. 지금 상황에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결정해놨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딱 찍어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거야.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치우치지 마.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졌을 때는요, 이 언약 안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들어있지 않을 때는 몸부림쳐요. 억지로 축복을 가져오려고요. 팥죽도 팔아보고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눈속임 속에 가서 형 에서처럼 이마 이렇게 머리 맞대고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우리 예전에 막 풍집회 다니면서 막 안수 받으면 엄청 복 받을 줄 알고 막 머리 뒤로 메고, 그렇다 해서 축복이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길, 응답하시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매번 메시지 하셨던 거예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안수받고 나면 축복이 올 줄 알았더니 도망자가 됐어요. 또 속임을 당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속임당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근데 언약은 너무 정확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아니야, 야곱아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쫓겨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도 이 언약의 땅 안에, 언약 안에만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조금 방향을 돌려보면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성도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너를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할 거야.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네가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내비두지 않아. 어떻게든 네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올 거니까 긴장하고 있어. 이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막 젊은 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잘 은혜 받다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은혜 받다가 대학 청년 되면서요 영 이상한 길 갔다가요 나중에 문제가 덜커덕 와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기쁨의 행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굉장히 무게 있는 메시지예요.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건 성취되어져요. 언약의 핵심이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죄인 되어서 이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이 언약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너는 무너지지 않아.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수처럼 보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을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이름, 뒤꿈치 잡고 막 쫓아오고 인본주의 쓰고 막 몸부림쳤던 속고 속이는 삶의 인생의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의 한 민족을 이루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바꿀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 그 성경에 시작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내 열심, 노력,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실제로 인정하고 믿고 이제는 일어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많은 곳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도 살아남으려고 도망갔고 거기서 또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같은 인생을 계속 맛봤는데 이제 내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대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이제 야곱을요 완전히 감싸고 힘있게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 10절에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언약의 땅에 오면서 두 때나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정체성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요 풍성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진실함, 내 은총, 내 것으로 이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언약의 축복은 거기서 오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내게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도전을 계속하세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예배에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딸 디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언약해 주셨던 그 현장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들에게 말해요. 1절 오늘 본문 1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거기에 즉각 반응하죠.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말을 하죠. 야곱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와 함께 했던 여러분 예배의 초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6년 예배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어떤 건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예배에 도전하세요.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셨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시금 발견되어져요.
또 확인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디에 도전하느냐? 2절 3절을 보시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삼촌집에서 자기 부모 집에서 나올 때요,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조그만한 우상 단지를요 가지고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거는요 수호신,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꼭 요즘으로 말하면요 부적 같은 거예요. 품고 살아요. 사고 안 당하려고. 내가 이거 부적 갖고 있으면 위험을 당하지 않을 거야.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거를 이제는 다 버리래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미신처럼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치고요, 내 상황이 불안해서 부족도 가지고 다니고요,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번영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몸부림치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는 부족도 없고 점도 안 치러 다니는데요, 자격증이 부족 같은 거예요. 내가 자격증 많이 있으면, 성적표, 이런 성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겠지. 아니요,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또 넘어지고 또 속고 또 빼앗기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다 버려. 그리고는 너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 너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계산과 논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라고 오늘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해요. 그리고는 3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러 예배하러 올라갈 거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고요, 가장 어려움의 순간이었던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 속에 들어가, 그리고는 너의 것들, 세상 것으로 막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다시금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도전할 때 맛보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5절을 보세요. 세겜 족속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엄청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싸움을 딱 걸어오는 그 시점인데, 베델로 올라갈 때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수호신도 믿을 만한 것들도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빈털터리처럼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경쟁 상대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으시니까 누구도 세상 것들이 넘어설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누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언약의 도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도전의 축복들을 회복해내는 귀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